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청년이라 하는 것은 뭔가 무한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건강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때를 청년의 때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겁이 없고 청년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다. 세월을 아끼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청년의 때에 그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창조주를 기억을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인생이 반드시 후회 막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오래될 것 같지만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빠른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짧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랑도 성공도 축복도 없다. 그걸 좀 강조하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1절을 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세월이 지나가고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3절에는 보면 인생을 비유해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노인이 되어서 몸을 덜덜 떤다는 거예요. 몸을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노인이 되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 이제 씹지를 못한다. 입에 음식물을 맷돌질한다. 이빨이 이제 다 빠지고 노쇠하게 돼서 씹지를 못한다. 맷돌질을 못한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이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노안이 와서 앞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노안이 온다는 창이 어두워진다는 전부 다 이렇게 연세가 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똑같은 말들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나이가 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 아침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는 다 새어질 것이며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원도 한도 없는 그런 청년의 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철이 없고 어떤 사람은 철은 들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력할 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어서 정신을 차리고 젊어서 뭘 해야 되지. 완전히 연세가 들어가지고 힘도 능력도 없을 때는 선교고 주의 일이고 못합니다. 교회 권사를 뽑을 때도 교회 장로를 세울 때도 빨리 하는 것도 목사가 개척교회를 할 때도 빨리 할수록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후회할 기회가 있고 다시 수정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모든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철이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맨 밑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는, 사람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조문객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러잖아요. 6절에 7절에 갑니다.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육신은 다 후패하게 되고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는 게 강조되는 것은 인생이 뻥이고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지치기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만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핵심이 뭐냐, 진짜 배기가 뭐냐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짝퉁을 없애고 가짜를 없애고 가지치기 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아닌 것을 먼저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전에 서울에 우리 교단이 큰 교회에 목사님을 이렇게 새로 청빙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5분의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쭉 대면서 어떤 분을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 교제를 해와서, 장로님 선택이 어려우시면 아닌 사람부터 찍으세요. 5명을 적어놓고 아닌 사람부터 정리하니까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한 분이 딱 나오니까 그분을 이렇게 청빙을 하더라고요. 여기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가치도 없고 우리 인생은 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이걸 엉뚱한데 의미 없는데 부질없는데 소용없는데 보내지 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닌 것을 빨리 분별해서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다 얻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다 찾아도 헛거다. 하나님 한 분을, 핵심을, 진짜 배기를 찾으라는 게 이게 헛된 것에 헛심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정신을 차리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게 하느니라.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불가론,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훈련받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바로 들어가야 되지. 엉뚱한데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데 헛심을 써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피곤할 따름이라.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새벽기도만 나와도 그 권사님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말씀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저분이 소학교도 못 나왔는데도 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뭘 말씀을 하셔도 옛날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무식해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많이 쓴다고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학벌 컴플렉스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적게 배운 사람은 컴플렉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이 말 저 말을 다 들어봤잖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쓰임받고 복받는다. 말씀을 떠나면 그거 다 헛방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기본이다. 핵심이다. 이게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저 13절 말씀이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결론적인 말씀. 이 말 저 말 다 들어봤잖냐.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냐. 이 꼴 저 꼴 다 봤잖냐. 이제 좀 정신이 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천 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백투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속에서 모든 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안 보면 아침도 안 먹는다는 거죠. 성경 속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큰 간증을 하는 분들은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은혜를 받고 팔자를 고치고 그거 인생의 구호가 되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큰 병이 낫고 오줌 고비를 휘떡 넘어가고 그게 인생의 구호가 되고 모토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지켜라. 이거의 본분이라, 본분,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생이 살아가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우리가 지 마음대로 뭘 하든지 네 자유예요. 네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다 네가 마음대로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이 지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세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헛된 거, 의미 없는 거, 부질 없는 거, 소용 없는 거, 그런데 헛심을 쓰지 말라는, 그런 걸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근본, 인생의 본분, 사람이 해야 될 미션, 핵심, 사명,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철이 들어있는 지혜로운, 후회가 없는, 원도 한도 없는 그런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해 주시고 월요일 새벽을 깨우고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영상으로라도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 하나님, 영안을 열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철든 신앙인이 되어서 구세주요 창조주요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기꺼이 청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며 아침마다 샘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병상에 누워 계신 모든 어르신들까지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도 한도 없는 인생길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